우리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넘어갔습니다. 사무엘하 7장, 성경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연결보다는 보다도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면에서 그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의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고 앞으로 있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감격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 이게 7장입니다. 이제 그 이후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그 내용,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이 거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의 큰 변곡점이 다윗의 언약. 이제는 그 나라가 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한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궁극적인 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일 겁니다. 내 후손이 내 성전을 지으리라, 내 후손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리라.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본 그 성경의 한 부분이 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가 8장의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그 8장을 보기 전에 7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경계까지 다 주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경계를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눠드린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 한번 봅시다. 예, 이 지도 제 아내가 그린 지도입니다. 저는 이런 거 소질이 없어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자, 좀 길이는 조금 위아래가 좀 더 긴데 좀 축약돼서 위아래를 이렇게 누른 상태인데, 자,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작은 파란 거는 사해, 갈릴리 바다, 그리고 파란 줄기로 내려오는 것이 요단강, 아래쪽에 거기가 갈릴리 바다, 파란 줄기로 내려오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원 지도를, 사해 바다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편 푸른색은 지중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먼저 남쪽은 나일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쪽은 나일강, 위쪽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거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은. 그렇지만 거기가 이스라엘이 최대한도로 넓어졌을 때의 경계.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라고 합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요단 계곡,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서 동편 사막이 이제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것은, 물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다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싸움이 끝난 후 살게 되는 것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 이 빨간 줄이 3개 있으면은 그 세 번째,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있는 빨간 줄, 그게 족장의 길인데, 족장로인데 그 제일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지 지방이라고 그래요. 하르라고 해가지고 산지 지방인데 요 지방에 몰려 살아요.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산이 높기도 하거니와 돌이 많아서 참 이 경작하기 힘든 곳이 그 땅인데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비옥한 땅은 어디냐면, 자, 거기서 지중해에서 글이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쯤에 거기가 욥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욥바. 예, 그 욥바가 있죠. 욥바에서 남쪽으로 이게 블레셋 지방,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지방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비옥한 땅이고 바로 그곳에 거기 아스돗, 가사, 에글론, 가드, 아벡까지 해서 그 지방이 전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장 기름진 땅을 블레셋이 잡고 살고 있어요. 자,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지 지방에서 위로는 세겜에서부터 베델,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까지 그 길에서만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동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 위쪽 제일 끝에 사해바다 제일 북쪽에서 바로 오른쪽은 암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암몬. 그 암몬 족속이 이룬 나라가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와야 이게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암만입니다. 암만. 왜 암만이냐? 암몬 족속의 땅이라 암만이에요. 그리고 사해바다 가운데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그 사해바다 오른쪽 동편 쪽의 땅을 누구의 땅이냐? 모압의 땅입니다. 모압. 암몬 족속이 그 중에 제일 비옥한 땅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모압이 살아요. 암몬과 모압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 자, 그 다음에 사해바다의 아래쪽 끝이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밑에는 누가 사느냐? 사해바다 끝에서 바로 아래쪽에 거기는 에돔이 삽니다. 에돔. 주요한 부족은 그렇게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이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쪽의 나일강, 북쪽의 유브라데강, 이 서쪽의 대해까지 가려면 블레셋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동쪽의 요단강까지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살려면 암몬과 모압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북쪽의 유브라데강까지 다 차지하려면 그 위에 아람 족속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운데 살고 있어요. 바로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면이 전부 요약해서 적어 놓은 데가 8장이에요. 8장 중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는데 어조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앞에 가는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 후에라는 말이 전혀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세월이 흐른 그 다음에라는 그냥 히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냥 이건 앞에 약속하신 약속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자, 블레셋 지방은 아까 보았죠. 이스라엘의 서편에 바다의 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지방, 필리스티아 지방, 블레셋 지방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의 후예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후예, 또 미스라임의 후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스라임은 애굽을 히브리어로 부를 때 미츠라임이라고 하고, 그 애굽 백성들을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원래 애굽 족속과 같은 족속이에요. 함 족속. 가나안 족속도 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셈의 후예예요. 암몬도 셈의 후예. 모압도 셈의 후예. 에돔도 셈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후손들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입니다. 아주 멀어요. 그들은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특히 삼손 때 아주 주요하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사사 때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까지 뺏어가죠. 엘리가 있을 때. 그들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주시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당하는 거 보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을 주시오.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린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깁니다. 근데 그때 잠깐이고 사울의 시대는 계속 블레셋에게 져요. 결국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놀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오다가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 블레셋을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이기면서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실 북쪽에 그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유다만의 왕이 되어 있을 때 나중에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는 자기들을 지켜줄 왕이 없어요. 블레셋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그래서 다윗의 보호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직접 지키지 않고 꼭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리더, 그들의 왕을 만드셔서 그들을 지킵니다. 그게 언제부터 나타나냐? 모세부터나.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만 언제나 모세를 앞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에 모이도록 만들어요.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이에요. 사사들 통해서 구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항복을 받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은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결국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사사로 나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그 왕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울은 실패했죠.
사무엘 시대에 한 번 블레셋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패배한 겁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그 패배의 고리를 끊고 이기는데 확실하게 이겨요. 앞에 사사들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줬습니다. 리더를 세워줬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만들고 그들에게 안식을 줘요. 근데 그들의 안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리더가 없어질 때, 죽어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다시 또 악을 행하다가 또 맞아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왜 이렇게 오늘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나? 그들의 구원은 템포러리한 거야.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번 이겨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안정이 왔어요? 그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사가 죽으면 또 쳐들어와.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항구적인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끊어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은 패퇴하고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어이 항복을 받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항복을 받아낸다. 자기 백성에게도 받아내고 대적에게도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은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든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봅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어차피 다 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예요. 시기가 언제 무릎을 꿇느냐, 미리 꿇느냐 아니면 억지로 꿇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서편에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다윗이 완전히 무찌른 장면이 요약해석에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8장의 이 면은 요약본입니다. 새로 약속 이후에 이 싸움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5장에서 끝났어요. 그걸 여기서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결과로 땅을 빼앗았는데 정확하게 메덱 암마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메덱 암마의 뜻을 살펴서 이것이 아마 그들 땅의 중요한 도시, 가장 어머니와 같은 도시, 뭐 가드나 이런 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완전히 블레셋에서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모압이 나오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비슷한 가까운 셈 족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근데 계속 그들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못 들어갑니다. 대적들 때문에 못 들어가서 사해바다 동편으로, 오른편으로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가면 어딜 지나갑니까? 제일 먼저 에돔을 지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가야죠. 그 다음에 암몬을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가야 여리고를 가는 겁니다. 세 족속을 지나가야 돼. 근데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아말렉도 그렇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 근데 발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 예언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봅시다. 거기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그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다음에 한 규라는 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 그 왕들이 가지는 이 막대기 하나, 그걸 홀이라고 했는데 규라고도 합니다. 규는 원래 제 영어 이름인데 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왕권이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난다 이겁니다. 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른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한 규가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드디어 다윗 왕 때, 바로 이 8장에 보면 다윗 왕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모압이 악한 것이 이스라엘을 미인계로 무너뜨리려고 했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그 모압의 이방신에게 절하게 만들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철천지 원수처럼 이스라엘과 그렇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모압 사람들 중에서 한 여인이 나오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룻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혹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모압 왕에게 자기를 의지한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민족으로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됩니다. 결국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완전히 그들을 복속시킵니다. 복속시킨 이후에 그 결과가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긴 사람은 죽이고 짧은 사람은 살린다고 하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 모압의 포로들을 쭉 줄로 세워서 줄을 합니다. 그래서 줄을 이 세 묶음으로 해서 1, 2, 3이잖아요. 1, 2, 3, 1, 2, 3 계속 뜨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죽고 3번만 살고, 다시 1번, 2번은 죽고 3번 살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줄 세워서 마치 우리식으로 그 안전번호 3까지, 안전번호 1, 2, 3, 1, 2, 3 해가지고 1, 2번은 다 죽이고 3번만 살린 거예요. 포로의 3분의 2를 죽인 겁니다. 엄청나게 살육이 이루어지고 모압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린다 하는데, 참 읽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폭력적 방법으로 그 포로들을 죽인 것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저질러진 것을 기록하고, 또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얘기할지를 모르는데, 이 전체 이 8장의 문맥에 보면 다윗이 한 일이 지금 전부 성공하고 승리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다윗이 모압 사람들의 포로를 3분의 2나 죽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벌. 그 지옥을 그리는 건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보티첼리의 그 인페르노 그 사진을 봤었죠.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나오는 것을 보티첼로가 그린 겁니다. 그린 것을 그 책에 사파처럼 집어넣었어요. 그게 보티첼리 인페르노인데 거기서 지옥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있죠. 혹시 여러분 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선교팀들은 몇 번 거기 간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그 앙코르와트 부조 중에 지옥이 나와요. 지옥이. 그래서 이 잘못 한 번 하면은 실로 한 땀 하고 잘못 두 번 하면 실로 한 땀 또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재봉틀로 박은 듯이 박은 그 지옥의 일들이 나옵니다. 처참하게 나와요. 혀를 또 뽑아. 혀를 뽑는데 혀가 왜 이렇게 길어요? 혀도 뽑아. 이번에 그 태국에 입당 예배 하는 데 가서 한 사원에 가니까 지옥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손만 올라와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손만 올라와 있어요.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고통의 손. 그 손 중에 몇 개는 매니큐어도 칠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심판의 엄중함, 심판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3분의 2가 살려고 하는 이 장면은 오히려 참을 만한 장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죠.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 죽여서 그 피를 자기들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같은 운명 갈 수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로.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 중에 처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압 사람 중에 3분의 1은 살아남지 않으니까 포로 중에서 그들은 뭘 잘해서 살아남았을까요? 뭘 잘해서? 그들이 잘한 게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줄을 잘 서서 3번이라 그거밖에 그들이 잘한 게 없어요. 자기 3번이니까 사는 거야. 1, 2번은 다 죽고. 그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윗이 임으로 살렸어요. 그 몇 사람은 다윗에게 항의하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죽이고 이 사람들은 살렸느냐? 다윗 마음이지. 이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면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종의 살아남은 3분의 1 중에 하나예요. 왜 살렸어요? 줄 잘 서서. 누구는 이 중에 부모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믿은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친구 잘 만나서 전도받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어찌 온갖 사연으로 같이 왔겠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는 모릅니다, 서로. 단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알 뿐이에요. 로마서 9장 14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지금 다윗도 포로 중에서 살려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고른 것뿐이에요. 하나님도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른 것뿐이에요.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 모압에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그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경고의 측면에서 또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봅시다. 소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랬는데, 소바는 그 당시 그 BC 11세기에 BC 1000년 전후에서 그 아람 족속의 나라로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금방 붙진 않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족속 말고 더 이 바벨론 쪽에 가까운 곳에 이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닷 에셀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 10장에도 이 하닷 에셀이 그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기는 요약본이라고 그랬죠. 요약본. 이 10장에 가서, 그 뒤에 나오는 10장에 가서 보면 이 하닷 에돔이 다윗에게 한번 엄청나게 그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일이 지금 이게 8장 3절에 있어요.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그 근처에 있죠. 이 하닷 에셀은 그 이름 자체가, 이 하닷은 그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하닷 에셀이 그 소바가 그 섬겼던 이방 신 이름이 하닷인데, 하닷 에셀 하면은 하닷은 나의 도움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닷 에셀이. 근데 실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다윗에게 계속해서 지게 되고,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영향력이 유브라데 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쪽의 경계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지고 있어요. 4절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들쑥날쑥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병이 7,000명, 병거가 1,000대, 또 2만 명의 보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100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이게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면에는 1000이라는 뜻이에요. 그 1000이라는 뜻인데 다른 데서는 1000이 아니고 그냥 한 집단의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따라서 숫자가 계속 바뀌니까 많이 안 봐도 됩니다. 하여튼 많은 숫자가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병거가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1000대가 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근데 여하튼 거기에는 1000대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10장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여기 병거 700대가 나오죠.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 다음에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화친을 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8장에 일이 있는 것인데, 이때 이 하닷 에셀도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 자, 병거의 발의 힘줄을 끊죠.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들이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다. 그때까지도, 자, 다른 나라들은 병거를 썼습니다. 체리옷을 타고 다녔는데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산지는 병거를 쓸 수도 없는 동네입니다. 하도 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병거가 어디에서 주로 쓰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해안 지방, 아니면 구릉지대의 길들, 또 왕의 대로, 이런 데가 병거가 다니는 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병거가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거가 필요도 없었고, 병거가 없으니까 평야지대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마치 그들은 탱크가 없는 보병만 있는 사람들 같아. 근데 아래 블레셋 사람들은 탱크가 수백 대가 있는 거야. 같이 못 싸워요. 근데 다윗 시대에 그 탱크 없는 다윗과 그 군대가 탱크가 수백 대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실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니야. 병거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히스기야 왕, 병거를 의지하는 건 곧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그걸 얘기해. 병거에 의지하지 마라. 또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왔을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막 비웃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병거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됐어요. 사무엘이 왕에 대해서,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궁녀로 삼을 것이고, 그 부역을 시킬 것이고, 그런 왕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병거를 많이 가지는 왕. 그래서 너희 아들들은 그 병거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별로 병거를 많이 가져오는 건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물이 많다거나 재물이 넉넉해,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자리가 철밥통이야, 튼튼해,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눈이 있을 때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게 만듭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에도 얘기했죠. 산상보훈의 핵심이 뭡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병거를 많이 가지 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병거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입니다.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때문에 결국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내고 나니까 뒤늦게 후회가 돼. 병거를 가지고, 그 많은 병거를 가지고 애굽에서 추격을 합니다. 홍해바다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물에다가 수장시키죠. 이스라엘에서는 병거가 제일 처음에 언제 나오느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할 때 병거가 있었습니다. 처음 병거를 사용해요. 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흑심을 품고 또 병거를 사용합니다. 솔로몬 왕은 병거의 말이 4만이었고 마병이 12,000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솔로몬 왕은 그 병거를 장사까지 했어요. 무역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요시야 왕의 개혁 때 그 병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렇게 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병거를 회파하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돈을 믿고 있으면 그 돈, 내가 권력을 믿으면 그 권력, 내가 힘을 믿고 있으면 그 힘, 회파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을 회파하리라.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5절 6절에 봅시다.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 다메섹의 아람은, 자, 소바도 아람 족속인데 더 바벨론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스라엘과 직접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같은 족속이니까, 아람 족속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은 12,000명이 죽죠.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쪽, 동쪽, 북쪽 다 물리쳤어요. 유브라데강까지 모든 경계 다 물리쳤습니다. 남쪽은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6절 후반부에 마지막 요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앞에 모든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내용 봅시다. 시편 3편 7절에 봅시다. 어려울 때마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지금 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경험한 다윗은 언제든지 그가 위험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 누구든지 다 패배하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고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왕에게 붙어서 그 왕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일, 그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진정한 다윗, 그 후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다윗이 싸워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 땅을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심지어 다윗이 못한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셔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서 믿음이 죽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나라,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없는 나라, 우리의 모든 염려의 마지막 뿌리는 죽음에 대한 염려입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예요.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는 거 왜 염려합니까? 내일 이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왜 돼야 돼요? 그 일이 돼야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사니까. 편안하게 먹고 사니까. 근데 왜 편안하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없는 겁니다. 겁날 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부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담대함, 진정한 소망 함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